오늘은 왕의 복음 마태복음 말씀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삼촌 도서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니까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설교와 관련된 책을 하나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책을 빌리고 1층에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옆자리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옆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한 7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머리가 하얀 한 분이, 여자분이 이렇게 자리에 가방을 풀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리에 앉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이요 조금 딱딱하고 어려워서 집중하여 막 읽고 있었거든요. 머리에 그런데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저쪽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찾아가서 도서관에서는 좀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항상 저는. 그런데 신분이 목사인지라 또 한 번 참았는데 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또 설교를 듣는 데 가서 듣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고 결국에는 책을 덮고 그냥 도서관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요, 그래도 그 옆자리에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만약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또 시험에 들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얼마나 말씀이 듣고 싶으시면 그분이 도서관에서 그걸 들었을까. 그 영혼이 안타깝고 또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3월 5일 날 한국 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5명 중에 4명이 신뢰하지 않는다. 5명 중에 1명만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 19%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 더 떨어진 거예요. 속상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그게 왜 속상해요?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박해하고 당연하죠, 그거. 차라리 그런 이유라면은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조사하니까 3가지가 1, 2, 3위가 나왔는데 1위가 바로 뭐냐면 나만 옳다는 그런 독단적인 자세, 2번째가 절제되지 못한 언행, 그리고 3번째가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들으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속상하세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위로가 됐어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을 가만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한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지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지니.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사실 소금하고 빛하고 가깝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 소금이 되기 위해 애를 쓰고 빛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낙심이 돼요. 죄책감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단언코 선언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예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되는 겁니까? 소금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 그런 존재가 아직 안 되어서 애를 쓴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가 이미 뭐이기 때문이에요?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적으로 뭐에 대해서 한 주 한 주 살펴봤습니까? 팔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이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오늘 말씀은 끊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데 너희들은 팔복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요, 최근에 우리 등록한 한 성도가 이 팔복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요약을 저렇게 한 거예요. 안 놀라세요? 저분이요,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저렇게 생성형 이미지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보이시니까 여러분 딱 뭐가 보이세요? 딱 하나는 보이잖아요. 말은 보이잖아요. 말하면 딱 생각나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분이 그 네모 안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복, 다섯째부터 여덟째 복은 사람과의 현실에 관계된 복이라고 하면서 제가 별로 강조하지도 죄송합니다. 강조하지도 않았는데 마카리오스라고 헬라어까지 저기다가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초신자가 어떻게 저런 거를 다 알고 정리를 했을까? 오늘 저 팔복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늘 주님은 단언컨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인칭 대명사도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은 그들이었잖아요. 그들이 너희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정체성이 나타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순서도 중요하대요. 자,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빛입니까? 소금입니까? 소금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빛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신앙 잡지가 두란노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잡지를 보면 제목이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두란노한테 그 한 목사님이 항의를 했대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오니까 순서를 소금과 빛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들어보니까 나름 타당하잖아요. 그래서 저 잡지가 한 번 이름이 바뀌었대요. 소금과 빛으로.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얼마 못 가 다시 이름을 빛과 소금으로 원위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잡지가 안 팔렸대요.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하니까 녹아져 없어져 가야 맛을 낼 수가 있고, 빛은 나타내야 빛날 수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소금보다는 빛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거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과 빛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라.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예를 든 것이 소금과 빛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소금을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음식할 때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육개장 그냥 먹으면 육개장 맛이 나요?
소금을 살짝 넣어야 육개장 맛이 나고, 설렁탕도 소금을 조금 넣어야 그 설렁탕 맛이 나는 것처럼, 소금은 우리에게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더운 지방이니까 음식이 좀 있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썩고 부패할 수 있으니까 그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소금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는 의식에도 쓰였던 것이 다 뭐냐면 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요, 지금 팔복과 이어져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팔복의 맨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였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지라도 너가 가는 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이 이어서, 그래서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네가 소금이니까, 네가 빛이니까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제자의 길은, 예수 믿는 길은 내가 좋다고 갈 때는 신나게 갔다가 싫으면 그냥 안 가버리고 가다 말다 하는 길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 와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금이고 그게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중도에 포기하고 그 길을 안 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제자의 삶을 포기하게 되면 13절, 우리는 뒤에 말씀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밟히고 버려짐을 당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소금은 어떨 때 쓰이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뭐라고요? 언약의 소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된 백성은 신약에 가서는 소금이 총 6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2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어떻게 행하라고요? 은혜 가운데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가운데요. 왜요? 소금이니까요. 소금이니까요. 또 하나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뭐하라? 왜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이기 때문이에요? 소금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주님 앞에 버려짐을 당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순간 반드시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중도에 그 길을 포기한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줍니다. 그가 그거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 은 30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 30에 팔 마음을 갖는데 성경에서는 그를 뭐라고 하냐? 돈계를 맡은 자고, 그리고 그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나와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예수님이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말했을 때 어쩌면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마지막 돌아올 기회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소금의 길을 포기합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가장 친한 관계에서 하는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입맞춤이었거든요. 가장 친밀한 그거를 배신의 도구로 써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입맞추고 예수님을 은 30에 그가 팔아버립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를 하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고요. 그 시체가 떨어진 그곳이 창자가 터지고 피가 흥건하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겔다마 피밭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오늘 말씀 그대로 버리짐을 당한 존재가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이 소금 되기를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뭐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빛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느냐?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있대요. 거꾸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 영으로 여러분들은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이미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구멍이 숭숭 뚫린 그릇이 있어요. 저 그릇을 보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서 쓸 수 없어요. 저 그릇을 쓸 수 있는데 음식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저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의 현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고 말씀 가운데는 우리 소금이라고 했지만 내 현실의 모습을 보면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 것 같지만 저런 존재 안에 말씀에서는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지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주변을 더 환하게 비추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 아래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오히려 구멍이 없고 아예 다 막혀있는 그릇으로 저 빛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미지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성경의 뜻은 그거예요. 등불을 말이라고 하는 게 그릇이거든요. 그 안에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허물 많고 우리가 스스로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구멍이 뚫뚫 뚫려 있는 것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으면 그릇은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담겨 있는지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순간 우리는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의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땅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은요, 이 교회 안에서만 가두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금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 어떤 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빛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부르신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저 문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마주쳤습니까? 아니면 오늘 도서관에서 저처럼 누구를 마주쳤습니까? 버스 안에서, 대중교통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과 마주쳤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요, 하향이 아니에요, 상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What would just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전에는요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는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성경에 보니까 뭐랍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그게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써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진실한 거예요. 세상 밖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한번 맛을 보세요. 살짝 아시는 분 찍어 보세요. 짜요?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떻게 좀 눈부십니까?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돌아가서 이런 착한 행실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느냐?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요, 여러분 알다시피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젊고 잘생겼고 성실했습니다. 가정 총무까지 도달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외모를 보고 반해서 자꾸 눈짓을 보내며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덜썩 잡고 뭐라고 말하냐? 이제 우리 둘밖에 없어. 달콤한 유혹의 말을 하는데 요셉이 놀라운 말을 하죠. 아니라고.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고. 그 여자의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그 옷을 벗어 던지고 그대로 주엘랑을 치죠. 근데 그 여자는 괘씸하잖아요. 이 옷이 증거라고 남편한테 일러 바칩니다. 자기를 겁탈하려고 이 종이 그런 수작을 부렸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장 그냥 요셉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노예잖아요. 그냥 댕강 바로 목을 치든지 목숨을 앗아가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요셉이 감옥에 갔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유추할 수 있잖아요. 보디발은 요셉을 겪어봤거든요. 겪어보니 그의 삶에는 늘 행함에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믿어준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감옥에 보낸 거죠. 부부싸움 안 했겠습니까? 아내는 화가 났겠죠. 여보, 왜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왜 요셉을 안 죽이고 저렇게 감옥에 갇히게 한 거야? 근데 보디발은 안 거죠. 누구 말을 더 믿었던 겁니까? 요셉의 말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사역을 했을 때 보니까요, 한 교회가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덜 더 운동이요. 뭐냐면 뭐는 덜하고 뭐는 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덜 먹고 더 선교하자. 우리가 먹는 거에 돈을 쓸 수 있지만 조금만 아껴서 더 선교하자는 거예요. 또 하나 덜 자고 더 기도하자. 덜 놀고 더 봉사하자. 덜 마시고 커피나 음료수도 요즘에 비싸잖아요. 덜 마시고 더 구제하자. 그리고 덜 보고, 뭘 덜 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OTT나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잖아요. 덜 보고 더 읽자. 뭐를 읽겠어요? 성경을 더 읽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려는 것은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내 이웃으로부터 또는 믿지 않은 내 가족으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다실에 보면 커피 머신 옆에 이렇게 최근에 놓여진 게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깨끗하죠? 종이컵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갖다 놓은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말씀 한번 드려야 되겠다.
개인 사용컵을 거기다가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음료수를 이용할 때 특별히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은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일회용 컵을 무분별하게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해서 지구 환경이 아플 수가 있잖아요. 저거를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구제를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마시는 분은 저기다가 자신의 컵을 갖다 놓고 옆에 싱크대에서 씻고 사용을 하시는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거를 드러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을요 전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썩지 않을 수가 있고 세상에 어떻게 어둠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 복음의 소금, 복음의 빛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분이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다 커서 예수를 믿는데 강요하기도 어렵고, 그 심정은 저도 이해가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을, 또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 머물고 있는 직장이 썩어졌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까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는 좀 우리가 깊게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이 소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그걸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이 뭐이기 때문이에요?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이기 때문이에요?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